방탄소년단 아시죠? 예.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뮤직 어워드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두 개 부분에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도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 뮤직 영상 한번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하나 봤더니 진짜 보니까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데 너무 잘해요. 잘한다는 표현이면 그 좀 다르더라고요. 노래도 다르고 춤도 다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부탁했죠. 그 딸에게 좀 물어봐가지고 왜 소년단을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한 장 반을 적어서 왔어요. 너무 좋았나 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는 그 자기의 의견만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SNS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저한테 왔어요. 근데 얘가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방탄소년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안 게 뭐냐면은 그 방탄소년단이란 이름, 그 방탄이라는 거죠. 총알 방탄, 막는다. 근데 뜻이 있더라고요. 10대에서부터 20대들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고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다 제가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방탄소년들을 좋아하는지 들여다보니까 이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와 연관됩니다. 노래 중독성, 잘생김. 근데 얘는 김석진이하고 좋아한대요. 그리고 인성이 진짜 착감. 연예인으로서 숨기는 것이 없이 다 털어놓고 소통함.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임.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을 많이 만듦.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바라는 것들이라고 여기 보니까 이 내용들 7가지를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엄마 아빠의 인성이 진짜 착하고 얘네 그 아이들의 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격이죠. 솔직하게 소통해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종교적이지 원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위로와 말, 즉 격려들 많이 해주며 좋겠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별로 큰 걸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해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존중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에게 그냥 인성, 소통, 참 삶의 모습, 위로의 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5월달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꼭 어린이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2가지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교훈은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다가 그 유대 지역에 들어가면서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13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원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만져주심이 그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걸 바랬던 것이죠. 여기서 나온 어린아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유아로부터 12세까지 말합니다. 그 아동들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어린아이들 레바이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레바이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제 레바이 정도죠.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은혜가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니까 전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이 레바이한테 와서 축복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모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냐면은 성경에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이 번거로우니까, 예수님이 바쁘신데 언제 어린이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거를 막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하시죠. 이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날이 제정됐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가진 것이 1923년이죠. 제가 찾아보니까는 전 몰랐는데, 근데 어린이날을 5월 1일 날 정해서 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날 행사의 그 슬로건이 참 기가 막혀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첫해 어린이날 우리나라에서 정한 슬로건입니다. 어린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리지 말자. 너무하지 않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좀 그랬나요? 유교 사상이니 뭐가 있는지. 근데 감사한 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인정되고 많이 좋아졌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여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는 것을 한 4번 정도 저는 찾아요. 4번 정도. 한 번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서 그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노하신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병자를 고친 자체가 일이라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더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더럽고 장사타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장사꾼은 다 내쫓고 상을 뒤집고 하면서 노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 잘 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그냥 화를 안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 말씀을 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노하셨다는 사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잘 노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혼자 숨어서 화내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근데 목사까지 되니까 이건 화를 잘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잘 노하지 않으셨으니까 노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또 어린아이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그러니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상한 눈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예수님을 믿을 뻔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했고 성경을 좋아해서 그 성경 읽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남아공화국에 이제 한 그 목사님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남아공화국은 백인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얼굴이 검다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니까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그 이 간디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이러더라고요. 마하트마 간디, 저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길 너무나 보고 싶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기 한번 맞았어요.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 옛날 그때 서양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저 목회자고 또 선교사님들 많고 또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매주 교회에 모이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는 베트남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좋은 복음이라고,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에 특별히 사시면서 옛날에 서양인 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또 베트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나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16절에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아이들 갖다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냥 안수받길 원했어요. 축복 기도만 받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나 일일이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주석을 보니까 그러대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또 하나는 이 주석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게 일일이 안았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꾸짖었잖아 아이들을. 걔네 상처를 쉽게 받았으니까는 그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 말씀 보고 내가 앞으로 아버지가 되면 화내면 안 되겠구나 됐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따 이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애들이 또 이 성경을 알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딱 걸리니까는 이 말도 그렇고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참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노여움을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냐면은 그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되고 우리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여러분의 나나 모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노엽게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흔히 내 자식인데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런다고요. 그래서 막말하고 하여튼 여러 그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김포광 옛날에 거기서 내리자마자 아들을 막 두드려 팼대요. 왠지 아세요? 미국선 때리면 안 돼.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꾹꾹 참고 있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랬대요. 하여튼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노여움을 가지면은 소통이 안 돼요. 내 화만 던지면은 사단이 역사에서 어린아이를 상처를 입혀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해요. 감추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 맛있는 거 사주시고 안아주시고 성경대로 큰애도 안아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그랬어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자기 전에는 꼭 껴안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매일 축복하는 기도. 예.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서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 많이 하지 못했겠다. 바빴다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보시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이 아이들의 것이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근데 이 14절에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톤이 강조가 막 돼요.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진실로 그래요. 더 강조가 됐는데, 더 강조. 그죠? 그런데 더 한층 올라가는 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받는다, 영접한다,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말이 그래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설명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래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이 생겨. 그리고 그와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쭉 인생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주님으로 믿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 며칠 전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다민족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는 제 딸한테 이제 텍스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17줄이 있어요. 17줄 쭉 썼는데 그때는 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얘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는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특히 아빠는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 생활을 인도해야 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잘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형제들 넷 있잖아요, 동생들 다 일일이 연락했대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구원받냐, 다 물어본 거예요 지금. 확인한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죠. 오늘 믿어야죠. 내일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구주로 믿느냐고,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그게 확실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순수했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꽃 그러죠 그냥. 근데 이게 마음이 참 아름다워 막 표현한다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오네? 그러면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어둡고 그러면은 의심부터 생겨.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거리를 두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마음은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도 왔지만 그냥 그 선생님 얘기하지만 그대로 착 쏙쏙 다 믿어요.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 사실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아버지가 주신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제가 요새 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이게 신학 공부도 하고 뭐 많이 알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막 쪼개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거지? 그거에서 좀 하나님 이제 벗어나게 해서 그냥 읽어. 내가 말을 그냥 들어.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요한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고, 두 번째는 부모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엄마하고 막 달려, 아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 근데 우리를 보면은 좀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하니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먼저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생각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근데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자주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믿음 생활해야 된다.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이게 담대해지는 마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만을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주관, 내 주체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떨어지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영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란 걸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볼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교사님이 한번 이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어느 질문했어요. 근데 그 교재가 너무 이제 막 나열한 거예요. 이제 애들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둥글게 얘기하라고 그 뭐 생명이 있고 수호 천사가 있고 그렇게 구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호 천사가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 그런 말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교재에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해 보면 애들이 혼란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살려? 도읍도로 하시잖아요. 도와주신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얘네들 혼란스럽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 천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신학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치우치잖아요. 천사, 뭐 귀신론 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아야죠. 왜 치우치냐면, 왜 이단이냐면 예수가 빠져서 그래요. 예수님 빠져서 그러는 거죠. 앞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두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스토리를 노래에 자연스럽게 녹임,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고 매력 있기 때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성경 말씀은. 근데 우리 삶에 이 녹아지질 않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코스타 갔다 왔습니다. 그 띠임이 뭐였습니까? 일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세우라고 해요. 그거예요, 사실 그걸. 일상 중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돼요. 일부러 보이지 않아도 그걸 보기 원한 거예요, 애들은. 이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말을 안 해도. 이래라 저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과의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애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미 축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구했어요. 그 사랑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그 성령이 오셨죠.
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순절로 왔고 오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죠.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시니까는 하나님 약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강구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하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말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 이 딸이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직 지걸이라고 그 미국에 참 유명한 기독교 실업자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가지고 그 이런 데 가서 강의도 많이 해가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여러분 자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바로 들으란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그 작은 것을 지금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당신의 자녀는 큰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막 성가시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걔네들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는 게 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걔네들이 원하는 건 이 관계라고 관계. 지금 안 들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꿍꿍거리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돌아보니까는 애들이 크니까는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뭐 성경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도전하는데 말할 때 겁이 나요.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무슨 말을 할까. 대학생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해요. 얘네가 무슨 말 할지.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대로 말하는, 아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한번 내 마음에 가져가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꾸준히 막았잖아요. 우리가 막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사실 뭘 배우고 인생을 누구한테 써요? 부모한테 배우거든요. 부모가 한 대로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 여기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을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 딸이 제 말로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그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딸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예언케 하시고 비전 가지게 하여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